13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여기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이에요. 혹시 사사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믿음의 사람이 보입니까? 누가 있었을까요? 혹시? 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왼손잡이 운니? 1대. 그렇죠. 좀 그나마 그죠? 네, 낫죠.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사사기 21장의 마무리가 사실 베냐민 지파의 뭐지요? 그냥 멸망이죠. 멸망당하는 그 지경까지 이루어지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갔을까? 이 지경까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이 없는 세대.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계신 세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요 약자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지 못했느냐?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신뢰하지 못한 원인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뭐죠? 트러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그 모든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행동과 말을 뭐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신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서히 믿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신뢰가 깨질까요? 그럴까요? 어때요? 신뢰가 한 번에 깨져요? 처음에는 열심히 잘 믿어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와의 그 관계 속에 있어서 행동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인데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각조각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뢰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하나 부서져 가는 거예요. 신뢰가 사라지면 찾아오는 게 뭘까요? 신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의점과 여러분 가운데도 신뢰가 사라지면요, 찾아오는 게 있어요. 만약에 신뢰가 사라지면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귀에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종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 순간에부터는요, 귀가 닫혀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신뢰가 깨지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얼굴을 보질 않아요. 왜? 굳이 얼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져야 귀가 열리고 그 시간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어진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귀가 닫히고 믿어지지가 않고요.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자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각이 들어가요. 에이, 저건 아니지.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건 아니지요.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이런 결과를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어진다는 뜻은 누가 유익이에요? 누가 손해예요? 누가 유익일 것 같아요? 잘 보시면요, 이 신뢰를 깨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뭐라고도 부르죠? 사탄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 둘을 분리시킵니다. 뭐를 통해서? 신뢰가 깨어지도록 분리시켜서 이익을 보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누구도 손해예요? 하나님도 손해. 누구도 손해? 이스라엘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죠? 저희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면 저 신뢰하라고 안 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면 신뢰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살 필요가 없다면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됨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냐면 의를 이룹니다.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가 뭐죠? 올바름이에요. 올바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속에 와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는 뭐를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들을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려면 어디로 이끌어내려면 세상으로 이끌어내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신뢰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독특한 자기 주권이에요. 누가 뭐 신뢰하라 말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자기 주권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어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도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 독특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신뢰해야 되느냐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건 누구 뜻이라고요? 사탄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하는 게 좋아요. 열이면 10명이 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뭐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님 부재에 관한 설명을 드렸어요. 왜 부재가 되느냐 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신뢰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일들이 기가 묻어지는 게 아니라 귀만 먹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허탈합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은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들로 인해서 마음이 허탄해져요. 마음이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마음이 안 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요 신뢰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안 가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로 그런 거예요. 목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겁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귀가 닫아져서 그 마음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누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어디로? 세상. 마귀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드러내는 게 마귀가 아니니까. 네. 세상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쭉 쓰면서 그런 그 생각이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 삶의 발이 바뀌어요. 발이.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동이에요. 행동이 바뀌어요. 예. 섬기면서 받들면서 순종해서 이제는 그런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신뢰하느냐고 알려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고 보면 돼요. 여러분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러면 제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신뢰 없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없는 게 강하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죠? 그냥 막 팽개쳐버리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은요. 근데 교회는 안 돼요. 목사도 이래야 돼요. 분명한 일이에요.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 억지로 끌어다가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신뢰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식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려고 끄집어 놓고 데려다 놓고 두들겨 패고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신뢰할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 하나님이셔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민족이었다면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했던 민족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신뢰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하는 자리 이 자리 갖다 놨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어디 자리까지? 멸망의 자리까지 추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 없는 세대의 종말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와. 두 번째는 소견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에요. 소견. 예. 그것대로 뭐 한다? 그것에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오면 버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고민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근데 그대로 행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다?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셔요, 여러분. 아, 신뢰가 이런 건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까? 네. 사사기 21장 마지막을 결론을 지면서 이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병든 것이다. 결국 병들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병.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행처럼, 아주 질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모습.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뢰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신뢰를 통해 뭘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있어야 이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아, 신뢰합시다. 그럼 신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 순종에는요, 무슨 표현이 들어가냐면 절대적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적 순종이 아닌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표현에는 절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익셉이라고 표현을, 받아들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덮을 만큼 받아들여진 상황을 신뢰라고 표현해요. 네. 무슨 표현이 들어간다고요? 절대적 순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데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라는 얘기는 always라고 표현하는데 항상이에요. 항상.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언제나 그 얘기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정말 신뢰되는 관계예요.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참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이클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결국은 어디로 온다? 이 끝자리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사가 그래요. 기독교사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다 흩어지죠. 어디로 가죠? 유럽을 이제 정복을 하죠. 그리고 이 유럽을 정복한 이후에 이 복음이요, 이제 다 흩어집니다. 나중에 중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거쳐서 막 몇천 년, 몇백 년씩 이렇게 걸려오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들은 중도 있고, 십자가들은 중도 있다니까요. 우리 신라 시대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정도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그 내용이 달라요. 우리 연구하시는 분에 의하면 경교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종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애매한 게 많은 거예요. 형상 가진 사람, 목걸이 한 사람. 지금도 서방교, 동방교회, 천주교 쪽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희한하게요, 이 부분이 기간마다 틀려요. 그 기간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지나면요, 하나님 신뢰도가 떨어져요. 예수도 40년을 믿으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 그죠? 40년 안 된 분들 들어오세요. 강목사님 안 됐어. 그래. 웬만한 건 40년, 50년 다 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제는 20, 30년 지나기 시작하면요, 강목사님도 그렇게 될지 몰라. 조심해. 어떻게 되느냐면 신뢰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절대적 순종이 아니라 일반적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을 건 안 하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가 아니라 은혜 주실 때만 해도 돼. 나는 바뀌는 거예요. 자꾸.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 세대 이후는요, 이스라엘 30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보여준 것처럼, 아까 말씀처럼 마귀의 그런 틈으로 말미암아 세상화돼 가요. 기독교라고 표현한 탈교회. 무서운 얘기죠. 그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이 자기 소견에 좋다고 하는 그 뜻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권위의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권위라고 표현합니다. 권위. 우리 요즘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권위. 이 교회가 권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이게요, 세월이 흘러가면 권위는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뭐가 남는다고요? 자기만 남아요. 권위 상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위를 다 빼서 다 분산시키는 세대. 이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헬레니즘 가보면요, 헬레니즘 자체의 의의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악이 강하고 갈수록 권위가 없어지고 자기 개인의 소견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 이게 역사예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고,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면 이 권위 상실이 시작이 된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요, 아까 말한 신뢰가
우리가 말씀드린 주의종과 여러분과 나 사이의 신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돈독했습니다. 돈독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뭐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뭐를 인정한다고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권위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예. 이 권위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면 세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고요? 있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없으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사기 21장이 마지막 보여주는 단계예요. 이런 결과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단지파예요. 왜 그러냐면요, 다 각자 소견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지만 단지파는요, 지파로 움직입니다. 지파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지파가 하나님의 뜻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악이에요. 무리가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이 죄는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다 그렇게 죄로 물든 그런 지파는 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 상당히 독특하고 강한 지파입니다, 원래.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결국 동족이 동족을 죽이고 나서 씨도 안 말리고 600명을 남기고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 이스라엘의 모습은 후회입니다. 후회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나요? 응?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자기들 생각대로 싸워놓고, 성경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큰 소리로 뭐 한다고요?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왜 큰 소리로 울을까? 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바른 얘기일까요? 한 지파를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서로가 죽였어요. 서로가 죽이고 난 다음에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왜? 남은 게 600명인데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지파는 무슨 지파가 됐어요, 이제요? 끝난 지파가 된 거예요.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큰 소리를 울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문제를 돌리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단을 쌓다라고 씁니다. 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물어볼게요. 이 당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누가 드렸을까요? 누가 드렸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드렸겠지, 그죠? 그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는. 그런데 제사를 드렸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의 이름을 거론해야 안 해요? 네? 하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이름이 거론되지를 않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사, 기드온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본인이 드린 거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번제와 모로 화목제로 드렸다는 얘기인데요. 사사기에서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감동된 예배를 솔로몬 시대 같이 드린 적도 없었고, 이런 게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때 드린 제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누구 뜻이 아닌 하나님은 이미 계시지도 않고요.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들끼리 드리는 거예요. 지들끼리. 가장 아주 이건 좀 표현이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가장 좀 안 좋은 제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여기에? 아, 그래. 내가 너희 제사를 받았으니까 그래, 이제는 내가 베냐민 단지파를 향해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셔요? 안 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너무 참 재밌는 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자 봅시다. 5절. 누가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무사님, 이 본문의 주제가 누구예요? 주체가. 5절에. 네? 문장적으로 누가 주체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삼석 총회의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뭐한 사람?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누구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한 짓이 뭐냐면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올라오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얘기가 뭐냐면 8절에 보면 야베스 기르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야베스 기르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야베스 기르앗이 성경에 지난번에 공부했을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 어딘지 아세요? 기르앗이 단싼데. 야베스 기르앗에 대해서는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예, 사무엘상 한번 가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에 가서 사무엘 하에도 보면 그래서 야베스의 억울함이 있어요. 그 억울함, 그 억울함이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기르앗 야베스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죽임당한 거예요. 성경에 다시 본문에 와서 보면 1만 2천 명을 보내서요. 너희가 행한 일을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고 얘기해서요. 처녀 400명을 남겨놓고 그냥 거의 다 진멸합니다. 기르앗 야베스 기르앗의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살육을 또 이루어내죠. 제사 지내는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들을 다시 제물을 삼는 거예요. 제물을 삼아서 또 살육을 행하는. 참 악하죠. 이게 반복적으로. 그리고도 자신들의 죄를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이들이 같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국 이들을 갖다가 주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베냐민 지파에 그걸 부족하기 때문에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18절에 보면 지파가 사라지는데 우리 딸들은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누가 정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데 19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김으로 올라가는 큰 길 실로에 매년 명절이 있는데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거기 실로 춤추러 오는 여자들이 있으면 뭐라는 거죠? 붙들어가지고 네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말한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저주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데 내가 주는 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와서 데려가는 건 훔쳐가는 건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저주를 받으면 받는 거고 회개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그때 그냥 데려가는 여자는 그냥 다 주자. 우리가 준 게 아니고 데려갔으니까 딸내미 훔쳐갔으니까 저주가 안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마지막을 보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21장 마지막 끝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각기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각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견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아니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한 사람 각기라는 얘기는 이치라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다 자기 소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100명이면 100개의 법대로, 1000명이면 1000명의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되고 이렇게 각자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든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지 못하는 세대, 신뢰하지 못하는 세대의 결과가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야베스 길르앗 민족은 그냥 졸지에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물론 안로 온 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죽이는 이런 악행을 하고도 자신들은 정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지들이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따지는 이 모습을 각자의 소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 반전이죠.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예요. 예. 이런 시대가 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방 여인이에요. 참 답답하지, 그죠? 그 뿌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뿌리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는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누구죠? 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멸망대에 갈 때요, 다른 그루터기를 찾으셔요. 유다에는 다말이 있었고, 본문에는 룻이 있었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바세바가 있었고, 다 어떤 여인들이에요? 네. 참 뭔가 문제가 심각한, 네. 문제가 심각한 여인이지만 그들의 그 신앙과 열정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셔요.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참 생각해야 돼요. 그죠? 네, 정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면 내 자손들은요, 내가 깨지잖아요. 내 자손들은 엉망진창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밑에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예 그냥 무시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돈들하고 내가 사돈들하고 만나는 이유는 사돈님 뭐 의사고 뭐 무슨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 앞에도 내가 스스로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상대방이 판단받을 만큼 난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이유는 내 자손들이 혹이 우리 사이에 이 갭이 생겨서 세상으로 흘러갈까봐, 그들의 문제가 됐을 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봐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미리 방어. 여러분들과 저는요, 깊이 신뢰해야 돼요.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돼요. 그렇게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사이를 다 나눠놔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제가 존경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존경하고 신뢰해주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권위를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진짜 인정해요.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셔서 우리 사이에는, 따라서 틈이 없은, 뭐가 없다? 틈이 없다. 마귀가 치고 왔다가도 거기 가도 소용없어. 들어갈 틈이 없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예, 마귀는 뭘 찾는데 명수다? 틈 찾는데 명수다. 예. 애들도요, 참 재밌습니다. 키워보면 알지만 꼭 지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 뭘 찾아와요? 틈 찾아와요. 틈 찾아와서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사이를 갈라놓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뒤지게 펴줘야 돼. 죽기 일보 직전까지 틈을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평안한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룻기서를 또 함께 공부해 갈 수 있도록, 룻기 말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참